에스더 9장 20절 구약성경 759페이지고요. 에스더 9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 좀 긴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집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머리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3월이 됐고요. 교회력으로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특별히 3월 1일로서 또 3.1운동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가운데 변함없이 예배할 믿음이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는 귀한 통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일부터 어제부터 오늘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저쪽 부산동 들어가는 도로를 이렇게 막아놓고 이렇게 행사한다 하잖아요. 쥐불놀이도 할 거고 아마 이렇게 무슨 행사한다고 하고 뭐 방송에서도 아파트 방송에서도 뭐 시청에서 윷놀이 하니까 나오라고 나와서 윷놀이 하시라고 막 하기도 합니다. 어떤 행사를 기념하는 많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날은 어떤 날인지 한번 마음 가운데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에스더 왕비에 대한 이야기죠. 아하수에로 왕의 대신으로 있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다 인정을 받는데 유독 유대인 모르드게에게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 절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받아야 되는데 절을 받지 못하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 이 모르드게 하나를 죽여버리는 것만으로도 성이 차지 않아서 모르드게가 어디 사람이냐고 알아봤더니 유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모르드게 때문에 유다 사람 전체를 내가 다 멸절해버리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분노가 얼마나 큰 사건을 만드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혈기와 여러분의 분노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건과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범죄가 될 수도 있고요. 큰 민족적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뭐 원인 제공은 모르드게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각자 해결이 될 일이고 그 개인에게 해결돼야 될 일이에요. 지금은 그 법이 없지만 예전에는 연좌제라고 있었죠. 아비가 죄를 지면 자식이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비가. 그러니까 그 아빠가 북한 사람이면 공산당이면 자식도 공산당이다 해갖고 막 처벌하고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 사상이 피로 흐른다. 막 해가지고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겠죠. 모르드게가 잘못했고 모르드게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고 하면 모르드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모르드게 한 사람 처벌하는 건 자기 분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유대 사람 전체를 사지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틀러의 광기가 얼마나 많은 유태인들을 죽게 했습니까? 또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독재자들의 만행을 보면서 또 한 사람의 범죄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세적으로 살인을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갑니까? 여러분, 분을 안 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느 책에 그런 얘기가 써 있더라고요. 이런 남자를 만나야 한다 하면서 아마 뭐 엄마가 딸에게 주는 권면이겠죠. 화를 내지만 서로 싸웠어도 1시간 이내에 먼저 와서 화해할 수 있는 남자를 사귀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뭡니까? 화를,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감정을 믿음으로 잘 다스려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어쩌면 이 하만과 같은 괴물 같은 성품이 있을지도 몰라요. 사소한 것인데 이것을 크게 확대해서 큰 싸움이 되게 하거나 별거 아닌데 이것을 크게 해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축소하고요. 이해와 용서를 키워가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하만의 분노와 만행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아하수에로 왕 옆에 하만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왕 아하수에로 옆에 에스더, 모르드게의 조카인 에스더를 옆에 왕비로 세워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모르드게는 하만의 계획을 알고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서 4장 8절에 보면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서 에스더에게 전달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부탁하여서 너가 할 수 있다면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탁을 받은 에스더는 난감했어요. 왜냐하면 왕의 호출 없이,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는 절대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4장 11절 말씀에 에스더가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대답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 왕이 부르지도 않고 그것이 벌써 석 달째라고 에스더는 이야기합니다.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에스더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왕 앞에 나가면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니 상황을 모르드게에게 설명을 한 거죠. 내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물건 하나 살 때도 여러분 고민해 보잖아요. 여러분, 요금 뭐죠? 가격 비교 사이트 뭐가 있나요? 가격 비교 사이트 보면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뭘 하나 사더라도 이거랑 이거를 비교해보고서 싼데 혹 배송비가 좀 저렴하거나 여러 가지를 놓고 재본다는 거죠. 재봐서 싼 거 선택하는 거예요. 같은 가격이면 좀 더 좋은 거 선택하고 혹이라도 사은품 하나 더 주는 거 생각합니다. 여러분, 몇 푼 안 되는 그 돈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목숨을 달린 문제를 가지고 쉽게 감정적으로 딱 저지를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그렇게 답신한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가면 죽습니다. 그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유다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다 할지라도 너는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만일 잠잠하면, 네가 말을 하지 않으면, 네가 왕 앞에 나가지 않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혹시 왕비가 된 것은 네가 이뻐서거나 네가 어떤 대단하고서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혹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라고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이 말에 에스더는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과 유다인들은 지금부터 밤낮 3일 동안 금식하십시오. 나도 금식을 해서 나도 나와 나의 하녀들과 같이 금식한 다음에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기도하고 난 후에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각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기 위해 우리에겐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혜스님 이직도 있고, 작은 사모님 취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실행하신 겁니까?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어떤 상황들과 어떤 모든 것들을 결정할 내용들이 있을 때 다른 것 하지 않고 여러분 먼저 기도했다면 그 기도에 대한 또 여러분이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번에 우리 입학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하연이를 비롯해서 하연이, 또 진혁이, 아영이, 또 누구죠? 소윤이, 현이, 또 있는데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현서 중학교 올라가잖아요. 아이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임의로 어떤 반을 조작하거나 선생님을 조작해서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기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그 아이들 좋은 선생님, 또 주변에 좋은 친구 사귈 수 있도록. 왜? 특히 초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는 이제부터 12년간 빼도 박지 못하고 학교에 다녀야 되잖아요. 참 가슴 아파요. 막 하연이 막 어제 기뻐가지고 월요일에 학교 간다 생각 막 가방 챙기고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좋은 일이 아닌데 이게 좋은 일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데 생각. 근데 갔는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들 중에 좋은 선생님들 많아요. 훌륭한 선생님들 많은데 그 중에 몇몇 조금 소양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만나서 아이들이 학창시절이 힘들어질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뭐합니까? 충분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부딪히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런 어떤 결단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군호 엄마 결혼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작전 기도 안 했습니까? 딱 만났습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녀를 만나잖아요. 이제 우리 동아 엄마 저희 이제 다솜이가 아니고 이름이 사라. 할아버지가 이름 줬대. 사라. 이름 괜찮죠? 사라. 근데 아빠 성이 박씨죠. 박사를 사라라고 이름 줬어요. 아직 물론 엄마는 만나고 있지만 이제 세상에 나올 때쯤 돼서 이게 현실이 되잖아요. 아이가 딱 출생하면 만나지는 거잖아요. 내가 이 아이를 선택해서 고를 수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주신 생명을 딱 만났을 때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결단하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이 나무는 어떻게 되겠지. 뭐 지복은 지가 가지고 태어난다는데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하고 결단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애써는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기도하세요. 메뉴 선택.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밥을 해줄 때도 하나님 오늘은 아이들이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해줄까요? 어떤 음식을 하면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까요? 그냥 차려 먹어 이러지 마시고요. 있는 거랑 먹어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집에 있잖아요. 집에 아이들 방학 때문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종일 집에 있어봤거든요. 어머니들의 숙명을 알겠어요. 찌개 끓여놓으면 그걸 세 끼를 계속 그거 먹어야 되더라고요. 찌개 끓여놓으면 다른 걸 끓여 못 먹으니까 아침에 끓여놓으면 점심 먹고 저녁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먹으면 한 숟갈씩 남기면 그걸 버릴 수가 없어서 다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냥 배가 나와요. 어머니들이 살찌는 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아끼느라고 그냥 막 하시는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되는 대로 하고 그냥 맞추자 이러지 마시고요. 사소한 것 하나, 못 하나 살 때도 마찬가지고 그럼 한 번 더 묻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점검해서 뭐 불필요한 지출은 줄일 수도 있고요. 쓸데없는 분란을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 너무나 그냥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기도 없이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것부터 주님께 아뢰고 묻고 하는 기도의 시간, 기도의 훈련에 익숙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기도하셨잖아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씨름을 전폐하고 자기 정체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다거나 어떤 직장에 대한 생각을 다시 갖고 계신다거나 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임의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의 당사자 당연히 기도하겠지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될 사람들 있죠. 기도의 수혜자들. 그들도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에게 자신의 문제를 위임했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가끔 기도 제목 올려놓고 목사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아파요. 물론 제가 기도합니다. 아이가 문제가 있어요. 제가 기도합니다. 당연히 기도합니다. 아니면 왜 기도하는 있어요?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도 그만큼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설령 에스더가 혼자 왕 앞에 나아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에스더만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에스더가 거기에 나가기까지 충분한 용기가 있을 수 있도록 충분한 담력이 생길 수 있도록 주변에서 같이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가 금식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너네 공부해. 숙제해. 그죠? 그렇게 시켜요. 그래 놓고 나서 부모님 뭐 하죠? 드라마 봐요. 아니요. 아이가 공부하려면 나도 같이 공부하는 게 맞는 거야. 너 운동하고 와. 아니요. 같이 나가서 운동하는 게 맞죠. 왜 그 사람의 문제를 극복하는 시키냐는 거죠.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뒷짐 주고 계시지 마시고. 나아갈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자녀이건 남편이건 그러면 같이 거기에 기도로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러잖아요. 나만 아니는데 저 사람이 할 일이지 뭐 내가 할 일이야? 아니요. 함께 할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 일 뭐 나만 하면 되겠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헌금을 누가 해주시면 성경을 보내시면 문자가 와요. 문자가 왔는데 늘 헌금을 해주셨던 분이 지난달 2월 때 헌금을 안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서운하기도 하지만 또 명절 있고 그래서 힘들어 어려워서 못 하셨나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요. 근데 어제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좀 미안하다고 좀 분주해서 늦게 보냈다고 하면서 오히려 헌금을 더 많이 하셔서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냥 헌금만 받을 것이 아니구나. 그분에서 완전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만 기도합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배부를 수 있는 걸 포기하고 본인이 더 여유로울 수 있는 걸 포기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서 우리 교회 헌금해 주시는 거잖아요. 또 오늘 주일 아침에 문자가 또 왔어요. 대방교회 대근영제 사모님 아시죠? 서대근영제 제가 거기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청년회 회장 얼마 전에 전화 통화했는데 자기 부부가 합의해서 우리 교회 헌금하겠노라고 해서 또 헌금을 해줬어요. 저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수고해서 땀 흘려서 일한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아침에 급여쌤이 밴드에 올렸더라고요. 우리 저기 진혁에 대해서 진혁이 아버님이 뭐 막둥이까지 와서 밥을 많이 먹는다나 그래가지고 쌀을 20kg짜리를 신이 들고 오셨는데 이게 직접 농사짓고 하시더라고요. 네, 친정아버지. 그리고 진이하고 같이. 쉬시는 날 쉬지도 못하고 와서 그냥 그 땡볕에 밥을 집어서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갖다 주신 분이고 우리 그냥 먹기만 하면 되지. 아니요. 먹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 전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지인의 가정을 또 아버님 하신 일과 어머님 하신 일을 또 그때 아무튼 농사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또 교인들 정교인 또 회식했잖아요. 회식할 때 또 우리 수표 집사님이 애들 놀이터 보내신다고 해가지고 또 확 쏘셨잖아요. 놀이터. 그냥 뭐 껴서 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 감사하고 또 위에서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뒷짐을 많으셔요. 그건 그 사람이 할 일이지 뭐. 내가 할 일은 아니잖아. 아니지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 난 왕비가 아니니까. 에스더가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에스더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설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서로 그 맡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내일 아니니까 저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함께 사역의 삶에 동참하고 동역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은 아내 일을 돕고요. 아내는 남편의 일을 돕고 부모는 자식의 일을 돕고 자식은 마땅히 또 부모의 일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몰라 하지 마시고
챙기셔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움을 할 때 전쟁에 나간 건 여호수아와 젊은 군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승패를 좌우했던 건 뭐냐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희한하게도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이 너무 아파서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벌 있잖아요. 이거 손 들고 있는 거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힘들어서 막 내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모세 형제들이 사회 동역자들이 돌을 옆에다 세워놓고 모세 위 옆에 앉아서 모세의 손을 같이 들고 있는 거예요. 뭐하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게. 전쟁은 누가 하는데? 여호수아가 하는데. 전쟁 내보냈다고 해서 그들이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 하고 같이 들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함께 기도를 모아야 됩니다. 또 위문 편지도 써야 되고 지나가다 군인들 만나면 여러분 밥도 사시고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지나가는 군인들 어떻게 다 밥을 사주겠어요? 근데 너무나 내일 내일 나누지 말자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다면 그 사역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이 교회 사역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무도 하면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방편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대신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실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못할 일을 에스더가 대신하는 일이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군인들이 대신하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을 그 누군가 대신해 주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새벽에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나 제가 마음만 항상 있어요. 이렇게 오다 보면 만나시는 그 청소하시는 분 있거든요. 그러면 겨울에 꼭 이렇게 한번 만나면 이렇게 따뜻한 커피 하나 해봐야지. 새벽에도 나오기 바빠가지고 가끔 지갑을 안 치고 나오다 보니까 편의점 문 열려 있는데 오다가 따뜻한 커피라도 대접해야지. 그거 월급 받고는 그래요. 여러분 월급 주면 그 일 하시겠냐고요. 근데 그분들은 그 새벽에 나와서 하시잖아요. 택배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시킨 거지만 택배비가 나가는 거지만 그들이 여러분 집 앞에서 막 택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가져다 갖고 와야 되는데 그분이 어쨌든 해주잖아요. 버스를 타시거나 택시를 타시거나 하실 때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에스더의 마음인 거예요. 나는 왜 했습니까? 뒤집지 마시고 에스더만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가 그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에스더는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데 하만은 모르드게를 못 박아 죽기 위해서 높은 장대를 세웠는데 결국 왕의 마음이 에스더의 미인계에 에스더의 믿음에 바뀌게 돼서 하만을 그 장대에 매달려 하만과 그의 아들을 멸절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부림절이라 이름을 지은 거예요. 부림절. 부림이 무슨 뜻이냐면 제비 뽑다. 날아다니는 제비 말고요. 이 제비 뽑기 하는 거 제비 뽑아서 하만이 이스라엘을 언제 죽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멸절시킬까 해서 제비 뽑아서 날짜를 받아놨거든요. 왜 날을 받아놓는 거 있잖아요. 날을 받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날 이스라엘이 죽지 않고 유다가 망하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하만이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서 죽게 되고 멸절당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날을 기념하면서 부림절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글을 남겨서 앞으로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해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도 좀 돕고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이 날을 기념하자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하만의 흉악한 어떤 저기가 드러나서 하만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이 사는 거예요? 아니요. 목숨을 건 에스더의 헌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3.1절이죠.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의 희생과 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만약 에스더에게 용기가 부족했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이 무서워서 모른 채 했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하기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용기는 절대로 억지로 강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민속촌 갔을 때 태희 아버님이 자꾸 저를 높은 곳에 태우려고 저는 높은 데 올라가면 기절하거든요. 저는 막 심장이 빠져나올 것 같아요. 근데 막 안 무섭대요. 안 무서운데 저는 발이 땅에서만 떨어져도 막 소름 끼치는 사람인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말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왔는데 대학교 MT 같은데 가자는 신입생 한영이 술에 취해서 죽은 학생들이 매년 나와요. 왜요? 억지로 먹이는 거예요. 억지로. 쥐가 마시지 왜 자꾸 먹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회식 문화가 그렇잖아요. 하기 싫은 거 자꾸 시켜요. 억지로. 그러다 보니까 술 먹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내가 하기 싫은 것은요
내가 못하는 건 남에게 부탁을 할지언정 강요하지 않기를 바라고, 내가 책임지 않을 거면 자식들에게 책임지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공부하지 않을 거면 자식들에게 공부하지 말라고, 내가 운동하지 않을 거면 마찬가지 자식들에게도 운동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을 거면 기도 옆에서 왜 하느냐고 하지 마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가겠지. 왜? 목숨이 달린 건데 어떻게 미룰 수 있어요? 밀면 안 됩니다. 떠밀어서는 안 돼요. 나서야 하는 이에게 결단할 시간을 줘야 돼요. 충분히. 당신밖에 할 사람이 없으니 부탁합니다 하고 그 사람이 스스로 결단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막 내몰아요. 당신 아니면 안 되지 않냐고, 당신 아니면 안 되냐고 막 내몰아요. 그 사람은 억지로 합니다. 부작용 나는 거예요. 에스더뿐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가 금식하며 구원받기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 기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TV에서 펭귄 보시죠. 펭귄. 경제학 용어 중에 펭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펭귄 효과? 펭귄은 어떤 이렇게 먹이사슬의 상위권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중간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펭귄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바다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바다 안에는 바다사자를 비롯해서 펭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먹이사슬 위에 있는 천적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펭귄은 따로 살지 않잖아요. 떼를 쥐어 살잖아요. 그러면 다 먹이를 구하러, 특히 이제 암컷들이 알을 낳고 나면 수컷들이 알을 지키는 거 혹시 보셨을 거예요. 무슨 펭귄인가? 그래서 펭귄 여기 딱 알을 이렇게 반에다 놓고서 이렇게 서서 지켜요. 그러면 며칠이고 몇 개월이고 그 암컷이 먹이를 먹으러 갔다 올 동안 그걸 지킵니다. 근데 먹이를 구하러 가잖아요. 가는데 바닷속에 들어가야 되는, 바닷속에 천적이 있으니까 다들 그 빙산에 서가지고 머뭇머뭇한대요. 섣불리 누구도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펭귄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낳은 알을 생각해서 펭귄 한 마리가 작정하고 뛰어들면 반사적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따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한 마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다 구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뭇머뭇. 뛰어드는 한 마리가 있어야 돼요. 먼저 뛰어드는 한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 용어로 쓰이는데, 이게 뭐냐면 아무도 이 물건을 안 사잖아요. 그때 누구 한 사람이 물건을 딱 사면, 더군다나 그 물건을 산 사람이 좀 저명한 사람이거나 유명한 사람이면 다른 사람들이 막 따라 사요. 그 연예인들 잠바 입고 나오면, 옷 입고 나오면 완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저거 입겠어. 그런데 누가 입고 나오면, 그래서 PPL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간접 광고 많이 하고 협찬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 효과가 펭귄 효과라는 거예요. 한 100여 년 전 1919년 3월 1일에 여전히 우리나라는 치욕적인 일제의 치하에 있었잖아요. 말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그때에 민족의 33인,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게 됩니다. 물론 33인 전원이 참석한 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가 어찌됐든 33인이 모여서 결의해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도화선이 되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만세운동이 펼쳐지는데, 그날이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 1919년 3월 2일 처음이었습니다. 왜 타켓이 일본군의 타켓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33인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 자체로 왜 일본군의 반역으로 잡혀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목숨이 왜 위협당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서지 않았으면 만성인들이 벌어져요. 유관순 누나, 우리의 영원한 누나잖아요. 나이 정도 한참 어리더라고요. 따져보면 그 죽은 나이가. 유언이 뭐라고 유언되는지 혹시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주시면 다 나오는데, 유관순의 유언 쳐보세요. 다 나와요. 내 목숨이 하나인 것이 아쉽다라는 거예요. 이 민족을 위해서 불사를 수 있는 목숨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민족을 위해서 나서준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일본의 속국으로 살아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 어떻게 얻어내보시겠습니까?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침략을 겪어온 민족으로서 이 나라를 지켜온, 아무런 대가 없이 이 나라가 지켜졌겠습니까?
그 휘둘러지는 창칼 가운데에서 빗발치는 총탄과 그 폭탄 속에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어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얼마나 외국의 군인들이 파병되어져서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자기들 희생했냐. 거절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명령이라고 하는 영화 저는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만 마지막 말미에 뭐 그런 대사가 있대요. 이들이 알겠냐. 우리 자손들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갖고 나라를 지킨 걸 알겠냐는 말. 털털하게 내뱉는 그 말 속에서 어떤 이는 뭉클했다 그래요. 펑펑 울었다 그래요. 이 나라 민족 어떻게 지켜온 나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계십니까? 다들 머뭇머뭇거릴 때 펭귄 효과처럼 누군가는 그 사지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니 용기 내지 못했던 사람이 그의 용기를 본받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에게 가족이 없었겠습니까? 왜 그에게 아내가 없고 남편이 없었겠습니까? 왜 그들에게 부모와 자식이 없었겠어요?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의 힘든 거예요. 에스더가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나서지 않으면 민족이 죽게 되니까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밖에 나설 사람이 없으니까. 만약에 그 나서야 할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하면 여러분 나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왕 앞에 나아가야 될 에스더라고 하면 여러분 나설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의 유관순이라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꽃다운 나이에 이 자유를 얻기 위해 치러진 대가는 제가 주보에 그렇게 적였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는 핑크빛 무지개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너무 좋다 그러잖아요. 살기 좋다 그러잖아요. 이 살균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안에 깔려진 색깔은 뭐겠어요? 검붉은 핏빛입니다. 흘려진 피와 지금도 찾지 못한 시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들이 피로 이루어진 자유 위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그 자유를 가지고 뭐합니까? 신앙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피 흘려주셨었어요. 그 십자가에 다 벌거벗기짐을 당하셔도 말미암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고민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왜? 내가 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유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죄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벗어지게 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거저 낫고 거저 누리고 거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참한 상황을 견뎌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얻은 자유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자식들을 풍토병에 다 잃어가면서까지도 동방의 나라 한국이 어떻게 생긴다는지도 모르고 그들이 어떤 말을 쓰는지도 모르는데 배 타고 와서 심지어 배에서 한 발짝 내리지도 못하고 배가 불타서 다 선교사들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왔지만 풍토병을 건지면서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식을 묻었어요. 그것이 서울에 있는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합정역에 가시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선교사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아이들의 묘가 있어요. 뭐냐고 했더니 선교사님들이 아이들의 묘인 거예요. 꽃다운 나이 5살, 6살 채 되지 않았던 그 빗덩이 같은 아이들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던 선교사님들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드려요. 여러분 희생 없는 대가는 없습니다. 희생이 있기 때문에 대가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핸드폰 사잖아요. 우리 하연이가 지금 아주 그냥 우리 진영이 핸드폰 사주실 계획 혹시 있으십니까? 있어요. 아우 안 되는데. 그러면 진영이 사오면 또 하연이도 소민이도 핸드폰을 샀고 진영이도 있다 그러면 현이 혹시 물어보세요. 현이도 핸드폰 사주지. 있나요? 현이? 다 사오면 막 그러는 거예요. 나 뭐 사주라는 거예요. 막 사주래요. 누구도 이 폰을 갖고 저거 막 샀대요. 제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요. 그 폰 너희들 사는 거 쉽지 않은데 그 폰을 살려면 그리고 그 폰을 유지하려면 엄마들은 한 방울의 땀을 더 올려야 되고 아빠들은 한 방울의 땀을 더 올려야 된다. 애들은 그냥 뭐 대리점 가면 그냥 주는 줄 알아 이거. 가르치라고요. 이거 얼마 아빠가 몇 시간을 이렇게 더는데 대가가 있다는 것. 너희가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것. 가르치란 말이에요. 그냥 막 다 그냥 해주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또 깐깐하게도 막 따지고 그리는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누림에는 지불되는 대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월 1일입니다. 3일절이에요.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은 선조들이 흘렸던 피가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치르신 십자가의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민족이 하만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는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야 될 결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자식과 여러분의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언가 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저 게으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깨어서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아이를 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가 지불 없이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에서 지금도 땀 흘리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여러분에서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는 감수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때로는 시간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셔야 되고 시간적으로 오셔서 재능도 기부해 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협력을 하셔야지 교회가 지켜내지는 거예요. 저절로 나는 집중적으로 있고 아이 뭐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하다 보니까 막 입안도 헐고요. 막 난리가 나요. 배탈도 나고 막 합니다. 저만의 교회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남편만의 문제겠습니까? 함께 하자고요. 함께. 내가 남편의 직장에 함께 나갈 수 없지만 내가 목사님의 사회 현장에 같이 들어갈 수 없지만 내가 대통령의 일에 동력할 수 없지만 우린 기도로 도울 수 있잖아요. 나아가는 건 에스더입니다. 나아가는 건 남편일 것이고 나아가는 건 부모일지라도 여러분은 기도로 협력할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함께 기도하여서 이루어진 이 자유를 다시 빼앗기지 않는 이 자유를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